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는 하늘로 오르셨죠. 아마도 그 광경은 실로 매우 생경하면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냥 질병에 걸렸다거나 갑자기 쇼크로 죽었다고 한다면 뭐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 실로 엄청난 신앙적 경험을 이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허전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 빨리 하늘로 떠나버리셨죠. 한 1, 2년만 더 같이 계셨더라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냐, 이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었던 모든 적대자들을 물리치고 이 기독교의 이 세력을 더 불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걸림돌이나 방해자들 없이 예수님을 아주 편하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몇 사람에게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한 대략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무시다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 어쩌면 허망하면서도 허전한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어수선한 마음을 뒤로하고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는요,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인원은요,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여인들도 함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들의 모임의 분위기는요, 분위기는 전혀 침울하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기대와 소망으로 넘쳐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고 해도 120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머무르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을 한번 가려고 해도 이 120명인데 한꺼번에 몰리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불편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그 누구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그 불편함 때문에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한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누구 하나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고 그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떠나간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도 크기는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오실 성령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들은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굳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거죠. 사실 때가 언제인지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채 기다린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아직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을 기다리면서도,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면서도 계속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저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한다는 것이고 또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들은요, 그저 죽치고 앉아서 마냥 시간이 가길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했다는 건요, 성령의 침례를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원대로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맡겨드리고 오로지 그것을 소망함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령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구슬하든 제사를 하든 뭐 분신사발을 하든 뭔가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긴 채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기다림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전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죠. 그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모든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5명의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반면에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오겠지, 이 등불이 꺼지기 전에는 오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웠던 이 5명의 처녀는 혹여 신랑이 오시는 날이 더디 올지 모르니 기름도 준비해놔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만남을 기대한다면 단순히 시간이 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농부들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씨만 뿌려두고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열매를 기다리며 매일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제공하면서 그 열매가 맺기를,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4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기다림을 위한 준비를 해요. 고로 준비 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행에 불과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진짜라고 한다면 기다림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기대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기다린 건 월급날 아니에요? 물론 뭐 스치듯이 빠져나가서 그 기대와 소망이 몇 시간 만에 다 무너지긴 하겠지만, 아니면 혹 주문한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택배, 이거 아니에요? 택배 배송 날짜. 그렇게나 사고 싶었었던 물건이 언제 도착하나. 배송 상황을 새로 고침하면서 막.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과 소망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그 성령에 대한, 성령 침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품어야 할 기대와 소망은 월급이나 택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천사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고 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생각보다 더디고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만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기다리긴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기는 하십니까? 솔직히 아직은 안 오셨으면 좋겠지 않아요? 사는 게 바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고, 지금 오시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어서 왠지 지금 예수님 오시면 뒤지고 혼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가 청춘이고 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나 결혼한 다음에 오시면 안 되나? 아직 나 손주도 못 봤는데 손주 보고 오시면 안 되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요, 그 기대와 소망을 품을 것이고 기도할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의 승천 이후 그 자리에 남은 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소망을 두고 기도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성령의 침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의 기대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지만 기다림으로 이어졌고 기도로 이어졌어요. 이제 우리도 과연 그들처럼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 영적인 기대와 기다림이 세속적이고 썩어질 것들로 대체되고 보잘것없고 유한한 것들에 만족해하며 진실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을 기대하고 땅의 것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방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을 살되 우리가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자각하면서 인식하면서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건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실로 기다리고 있다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많은 경우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을 향해 있죠.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출세, 이 땅에서의 건강과 평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예수의 재림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경험해 보지도 못한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의 그 모습, 그 한마음됨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했었던 수많은 것들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로지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평안만 있는 그런 나라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여기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주인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 종처럼 신랑이 어느 밤에 올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언제 찾아오시든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경배와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